있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남겨진 자들, 곧 그루터기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금요 기도에 나왔습니다. 세상살이 가운데서 때론 지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고 믿으면서도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 저녁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씀하심을 따라 그 성령님의 기도의 강구에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하는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유쾌케 되는 날이 임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어둡기도 하고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참담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분명히 죄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인생의 모든 저주를 이기셨다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주뜻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 순서지 보면 본문 말씀이 잘못 기록됐어요. 제가 이제 그 기계하고 참 거리가 멉니다. 저는 디지털하고 별로 안 가깝고 아날로그하고 이렇게 좀 가까운 사람이어서 이런 틀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앞에 것들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쓰는데 이제 하나를 바꾸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이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좀 양해해 주시고 22절부터 24절까지 신약성경 172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자, 같이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길지 않기 때문에 이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면서 그렇게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교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면 이제 허더슨 테일러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중국 내지 성교회를 만드시고 73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자기의 삶을 불꽃같이 살다가 가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허더슨 테일러를 이어서 이제 이 중국 내지 선교회를 이끌었던 호스트라는 사람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분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의 삶의 목표가 있다고 하면 자기는 잊혀지고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기는 잊혀지고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분의 삶의 목표였어요. 사실 이분은 이제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국립사관학교를 졸업하신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죠. 근데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서 자기의 모든 삶의 소유들, 배경들을 초계화같이 버려버리고 전 생애를 그리스도에게 헌신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대단한 일을 했지만 자기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는 별반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 잊혀진 믿음의 영웅,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가치와 완전히 전도가 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서 조그만 사람, 사실은 기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참 귀한 대접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그렇게 성경에서 여러분들 평소에 들어보지 않았던 한 인물을 좀 십자가를 추적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호스트라는 분하고 비슷한 어떤 그런 이제 삶의 궤적이 있지 않은가 해서 이제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등장을 시켰습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유다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사실 이제 장자 역할을 했던 것이 유다이고, 그 이름의 뜻이 뭐죠? 찬송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축복된 이름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동명이인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호칭을 별칭을 좀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교회 교적부를 보시면 혹시라도 이제 이름이 같은 분이 있으면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이제 여러 분이 있으면 홍길동 A, 홍길동 B, 홍길동 C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보시면은 꼭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룟인 아닌 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룟인이 아닌 유다. 자, 이 사람이 누굴까? 마태복음 10장 3절과 마가복음 3장 18절을 보시면 다데오라고 이름을 하고 있어요. 누구라고요? 다데오. 그죠?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6절과 사도행전 1장 13절에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황상 이 사람은 다데오라고 불려지는 유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굳이 이 다데오라고 이름을 유다에게 붙인 이유가 뭘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라는 이름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굉장히 사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서는 이 유다라는 이름이 치욕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룟인 유다가 바로 스승인 예수를 배반하고 그를 은삼십에 팔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 아무리 영광스러운 이름, 아무리 존귀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의 내용이 그 이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내용이 보정되지 않으면 사실은 교회와 성도라는 이름이 아무 효력이 없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유다에 대해서는 가룟 유다와는 다르기 때문에 다데오 이런 이제 이름을 붙였던 것 같아요. 이 다데오라는 이름의 뜻은 사랑스럽다는 이름의 뜻입니다. 사랑스럽다. 제가 볼 때는 다데오가 평소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것 같아요. 특히 주님에게 사랑받았던 것 같아요. 초대 교회에 이제 많은 문서들이 내려옵니다. 성경 이외에도 많은 문서가 내려오는데 그 중에 교부 한 사람이 가룟 유다와 다데오라 불리는 유다를 비교를 짧게 해놨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또 하나의 유다는 가룟 유다와는 여러 면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가룟 유다는 불평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찬양을 하고 있었다. 물론 다른 부분도 많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는 불평을 하고 있을 때 이 다데오라 불리는 이 유다는 찬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장면이 떠오르세요, 여러분? 어떤 여인이 와서 주님의 발을 향료컵을 깨트려서 그 눈물로 자기 인생이 변화된 것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에게 그 향료컵을 부을 때에 그때 누가 앞장섰습니까? 가룟 유다죠. 아니, 이렇게 비싼 비용을 들여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하는 것이 나은데 왜 이렇게 허비를 낭비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도둑의 마음이 있어서 정말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의 심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아신 것처럼 제자들이라고 해서 완전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은 초신자들이 시험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목사에게 기존 성도들에게 시험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오면은 그래도 대단하신 분들이 아니겠느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아닐 때 시험에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더 높으냐를 가지고 그들이 굉장한 다툼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전성에 의하면 이 다데오라 불리는 유다는 그게 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영광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느냐는 걸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3년 동안 동가숙석하시고 하면서 진리의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 때 이 다데오라 불리는 유다는 잠잠히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다데오라 불리는 유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는데 어떤 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처럼 정말 주님 오실 때에 귀한 사람이었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4장은 무슨 장면이냐 하면은 이제 13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 발을 씻겨 주세요. 그러면서 너희도 이렇게 서로 발을 씻겨라, 섬겨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가룟 유다를 얘기합니다만은
주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13장을 잘 보시면 전체 제자들을 대상으로 다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너희 중 나를 팔리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13장이 끝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장에 넘어오시면은 여러분이 보시면 뭐가 등장하느냐? 예수님이 더 깊은 진리를 말씀하세요. 더 깊은 진리, 그것은 바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제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4절 거기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그 길을 아느니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3명의 제자가 등장하면서 반응이 응답이 다릅니다. 자, 첫 번째는 도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그 길을 안다고 하니까 도무지 자기는 오리무중이거든요.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의 특징이 들어갑니다. 뭡니까? 질문하는 신앙이에요. 질문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도 다른 제자들이 전부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노라 하지만 나는 그를 만져보지 않고는 도무지 못 믿겠노라 했던 것이 도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상흔을, 십자가의 상흔을 다 보여주시고 난 후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는 이 도마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간단하게 이 도마에게 정리해 주시는 그 대답이 뭡니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빌립이 등장합니다. 빌립을 보시면은 이제 그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은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것들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누구를 보여달라고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빌립의 어떤 특징들이, 기질들이 나타나죠. 오병이의 사건에서 여러분, 이 빌립은 굉장히 철저하게 계산을 하잖아요. 주여,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기 위해서는 이만한 돈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먹이겠습니까? 그런 이제 계산하던 그런 빌립의 모습이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근데 주님의 답변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거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로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근데 이 빌립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주인공인 다데오라 불리는 이 유다, 가룟인이 아닌 유다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말씀 보시면 이 질문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 22절 보십시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 너무 간단한 그런 대답인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분인지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제 안타까움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우리에게만 보여야 됩니까? 저 수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태어났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해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주여 당신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안타까움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서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진짜 주님 앞에 성도가 누구일까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조차도 누가 더 높으냐 하는 것을 가지고 싸운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교회, 거듭나지 못한 성도라는 거예요. 여전히 갈 길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데오라 불리는 이 유다처럼 내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합니다. 근데 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생명이신 주님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좀 더 알려주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바로 교회와 성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사람들 다양하게 만납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교회를 오셔서 어떤 분이 이제 과거에 다른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다가 뭐 이래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옮기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뭐 퇴직을 하시기 전에 굉장한 이제 일을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 뭐 사회적으로도 명망도 있고 재물도 좀 있고 또 이미 뭐 신앙이 수십 년 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아니까 들어오시자마자 열심히 하시면서 좀 사람들의 인정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중직자 선거를 했습니다. 선거를 했는데 이분이 본인은 이제 될 줄 알았는데 떨어졌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좀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시들시들해져요. 뭐 예배 생활도 그렇고 뭐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얼굴에 뭐 별로 기쁨도 없고 막 그래요. 이제 불러가지고 왜 그러세요? 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얼굴에는 기쁨이 있고 또 성도들 대할 때 그렇게 부드럽게 대하시고 예배 열성을 내시고 하시더니 왜 이러세요? 물었더니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가. 알죠? 목사는 무슨 얘기인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집사님, 근데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것 오해 없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재미로 하는 걸까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그래도 그 짧은 기간에 있지만 얼마나 많은 내가 열심을 냈느냐, 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사람들을 대했느냐. 그 정도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내 신앙의 어떤 내용들을 확인하고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서 뭐 긴 그런 시간을 보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10년은 안 됐지만 한 7, 8년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이제는 이 교회 장로 정도 되는 것 합당한 거 아니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그거 넘어가야 됩니다. 신앙은 여러분 넘어가야 돼요. 교회는 보여지기에는 건물이요, 조직태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하는 일과 비슷한 일이 생기지만 육의 일은 육의 일들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일들 많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다데오를 보십시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다른 제자들이 전부 그때에 물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알게 되고 깨닫게 되지만 요 상태에 있어서만은 이 다데오만큼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제자가 없거든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거기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가는 곳마다 거처를 삼는다는 것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거야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진 가장 지고지선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성도라고 불리는 여러분의 삶의 가장 높은 가치가 뭘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내 인생이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표현되길 원합니다, 발현되길 원합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뭘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난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저는 사업이 제 인생의 직업이나 목표가 아닙니다. 저는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발현하는 것이 제 삶의 목표이고 직업이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할 뿐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제가 왜 목사로 살아갈까요? 제가 정말 목사가 목적일까요, 여러분? 목사라는 그 직업이 제게 목적이 아니죠. 그 목사라는 일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래도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제 목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부로 살든지 아니면 공무원으로 사시든지 또 아니면 뭐 교사로 사시든지 사업을 하시니 전부 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여기에 주님이 거처 삼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요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냐면요, 베드로는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얘기가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름이 비록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이 다데오라 불리는 이 유다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자예요. 비밀을 간직한 자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을 믿음의 자리로 좀 초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한 중에 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키고 때로는 주님이 오라 하실 때 그 물을 걸어가는 바람 이는 바다를 걸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없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40에 한한 가만매를 맞고 태장을 맞기도 하고 동족의 유언과 이방인의 유언과 강의 유언과 이런 거 안 당하셔도 여러분 그런 인생을 그런 인생을 다 산다는 거 아니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드러나지 않아도 좋지만 다데오라 불리던 유다처럼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제 이름과 타며 사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찬양이란 이름을 가졌지만 오히려 치욕스러운 그 열매를 맺은 인생으로 끝났지만, 이 다데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주목받는 인생이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은 여러분 다릅니다.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서는 높은 것과 낮은 것이 있고 대장과 쫄병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전부 다 뒤집어지는 나라입니다. 기준이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어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주여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능력을 행했습니다 했을 때 주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내 심령 속에 십자가의 상흔이 스티그마가 있다고 하면 어떤 면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여러분을 영접하실 거예요. 정말 수고했다고 여러분을 맞아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의로운 일을 하고 화려한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의 십자가가 없다고 하면 마태복음 7장처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분들 격려하고 싶습니다. 500명이 넘는 성도들 가운데 기도를 알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다데오라 불리던 유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남들이 나를 격려하고 나를 칭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런 마음 흐트리지 마시고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고 우리에게 격려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데오라 불리던 유다처럼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의 비밀을 알아가고 그 주님을 널리 알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여러분을 거쳐 삼으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발현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기 전에